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활은 과거형이다? 아니면 미래형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걸 마치 실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다를 역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 라는 걸 증명하는 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흔한 건 아니나 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 서점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그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만의. 그 정도로 그건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는 그거 자체가 그건 신기한 일이긴 하나 그것 자체가 마치 무슨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사실을 믿느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그래 그 팩트고 그거 나도 믿어져.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삶에 허덕이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 안에 어떤 그 나도 어쩌지 못하는 마치 그 가시나무새 가사처럼 내 속엔 나도 모르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렇게 좌절스러운 그런 나와 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또 우리는 또 바울의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일으켜진다, 부활된다, 죽은 자들의 부활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뭔가 미래의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이라는 미래의 언젠가 우리가 무덤에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저기 공동묘지에서 파헤치고 올라와서 딱 살이 붙고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미래의 어떤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근데 이거 둘 다 그럼 이거는 과거의 언제 일이고 미래의 일이어서 딱 지금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이제 쏙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었으면
일으켜짐, 부활이라는 단어가 원어 그대로 하면 수동태로 일으켜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누가 내 멱살 잡고 나를 확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확 일으켜버린 거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도 있는 거지라고 의뢰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누구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다?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이거 사망 신고하는 거, 이 목숨, 이 육체적인 목숨이 죽었다라는 걸 뜻하지 않는다. 그거를 넘어서 있다. 그냥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성경의 표현대로면 죄의 굴레에 쌓여 있는 삶, 또 허물, 죄에 휩싸여 있는 걸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산 것 같지 않은 삶인 거예요.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그냥 한숨만 쉬는 삶. 한 발 더 나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느껴지는 삶. 그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야 일어나. 확 이렇게 그냥 일으켜 세운 거. 이게 바로 부활이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우리. 죽은 자들이 일으켜질 때 그리스도도 일으켜진다. 결국 뭐냐면 부활이 현재형이라는 건 지금 내가 아이고 죽겠네. 살아서 뭐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허무한 거야? 하고 이 무기력과 좌절과 우울과 원망과 막 이런 것으로 휩싸여 있던 내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내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주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원망이 이만큼이나 그 와중에도 와 오늘 꽃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 작게 감사로 사랑으로 그걸 돌릴 때, 그때가 비로소 내가 내 안에서 일으켜지는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구도 부활된다. 그리스도도 내 안에서 부활된다.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나의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내가 일으켜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도 부활된다. 부활한다. 이게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현재형이 되죠. 그리고 부활은 내 얘기가 돼요. 내 얘기. 나만의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언젠가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게 한 방에 쫙 일어나는 신비인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 지금 내가 죽냐,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야. 이대로 죽은 채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이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것인가에 따라 지금 예수님도 팝콘을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조마조마하면서. 조마조마하는데 팝콘을 먹을 리는 없겠구나. 그만큼 우리의 그 부활과 관련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일으켜짐이 중요하다. 이어서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셨나요? 저는 특히나 지난주는 누워 있었어요. 이불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부활하신 날에 목사님들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상황에 가죠. 막 교회로서는 제일 큰 그 절기니까 준비하느라 저는
저는 뭐 그렇게 제가 많이 한 건 아니나 막 저 세미나랑 겹쳐가지고 막 와, 이 지난 한 주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마음까지 따라 이렇게 내려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막 이렇게 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저도 또 지나가다가 정말 지나가다가 이 나무 잎사귀 잡고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감사하느라고. 일부러 감사하느라고.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또 치우치고 있구나. 내가 또 뭔가 불평과 짜증으로 지금 주파수가 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그 즉시 뭐 하여튼 잡는 대로 이렇게. 또 오늘도 이제 시동 걸고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가 감사하지 하고 다시 안테나를 높이 올려봤죠. 그랬더니 저 앞에 이제 그 나무의 이파리의 색깔들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녹색이죠. 근데 그 중에 같은 녹색이 없어요. 하나는 아주 연한 연두빛, 어떤 건 아주 짙은 녹색. 이게 그제서야 매번 가는 길인데 그제서야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녹색들이 있군요.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한 걸까요, 제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에 왔다가 내가 또 쫓기고 있구나 마음이 알아차림과 동시에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내 기분의 상태가 아니라 내 기분의 상태의 결과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눈과 태도로 대하겠는가라는 나의 의지의 선택이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보세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이게 다 뭐로 보일까요? 세상은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제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침침하게 보이죠. 내가 감사를 쓰면 다 감사할 것들이 그제서야 보여요. 그래서 감사를 제가 아침부터 한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죽어가는 저의 체력과 또 그거 끌려 내려가는 마음을 그렇게 감사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작은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다면 부활은 이미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의식적으로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겪는 근데 어려움에 대해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교회에서 교회학교 그 중학생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뒤로 중학생을 맞지 않아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때 대예배, 어른 예배, 그때 예배가 한 4부 예배까지 있었는데 1부 예배를 담임 목사님 왜 그런 배짱을 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1부 예배 성가대를 중학생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9시가 뭐야 한 8시 몇 분까지 와가지고 성가 연습을 한 다음에 딱 9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또 저 신학생이라고 성가대 지휘를 저를 시키신 거예요. 내가 뭐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나도 성가대 활동한 게 다인데 근데 여러분 가서 이제 중학생 반주자를 데리고 성가대를 운영한다는 건 하늘의 상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반주자인데 대예배 반주자인데 그럼 또 제가 집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또 제가 교사를 했는데 중등부 여름이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가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열심히 나오는 애인데 안 가겠대 수련회를.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가게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뭐냐 말도 안 하고 뭐
안 가겠다고 그냥 생떼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아이는 누구냐? 우리 교회 학교 고등부 부장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안 가겠대.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하고 나중에야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참 은혜롭고 내가 변한 것 같아서 좋지만 다시 그게 끝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예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이 저한테 참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 중3 아이는 오히려 솔직한 거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 다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열심을 냈을 때 수련을 가거나 뭐 기도원을 가거나 뭔가 어떤 내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게 끝났을 때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오고 다시 뭔가 게을러진 것 같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고 소홀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 사랑으로 가득 찬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사소한 것에 질투심, 시기심을 느끼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 아이는 솔직하게 그냥 그걸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참 솔직하다. 그리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겪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경험을 했어.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내면이 아주 자유로워지고 소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의 경험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뭔가 내 안에 변했음을 느끼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그 좌절. 이게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냥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좌절이 너무 컸는데 특히나 좀 자책하는 성향이 큰 사람들은 이 좌절감이 아주 높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하면 그렇지 수십 번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게 저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구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모두 생각한다. 이 경험이 많으면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것도 아예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수. 꼭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좋죠.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이럴 때도 있다. 그리고 이때에 대해 이 좌절을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은 나를 더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죄책감에 오래 머무는 거는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책하느니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해버리던가 아니면 안 할 거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던가. 어정쩡한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그 말씀은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어정쩡하게 있을 때는 오히려 변화가 힘들어. 차라리 이쪽 끝으로 시원하게 그냥 놀던가 마음 편히 아니면 정말 바로 돌이키던가. 근데 아무튼 이 중3 아이가 겪었던 이 어려움이 누구도 겪었냐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겪은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한탄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 나도 안 되는구나. 나도 내 안에 이 바울이야말로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극적으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이 센수록 그게 참 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 자기 스스로 좌절스러운 이 변하지 않는 그 죄의 오랜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중3 아이의 좌절처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은 좌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 이 표현이 오늘 읽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분리해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인간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대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인이다. 악하다. 죽을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성악설로 많은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우선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정말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그 성품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다 보니 아직도 나에게 그 습성이 있어요. 그 죄된 습성. 그냥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만 쫓고 싶어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남 잘돼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픈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냥 혐오하고 싶은 마음.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 뭐 어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념적인 갈등에 대해서 특히 그럴 경우 나는 한쪽 편에 서서 저쪽이 잘못됐어 라면서 막 혐오하고 싶은 마음, 뭐 등등등.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많은 것들이 아직도 얽혀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다. 여기 이렇게 표현한 죄에 대하여 죄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와의 관계에서는 단번에 그것과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거다. 우리는 죄와의 관계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살아있는 거다. 결국 살아있는다라는 건 목숨 연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차하게 하루하루 더 살아간다. 뭐 구차하게라고 하기에는 저도 당장 뭐 손만 여기 다쳐도 어이구 죽네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목숨 연명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지 마세요. 왜냐? 더 큰 선물이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합니까? 아주 살맛 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진짜 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가 그 정도까지 다시 내가 일으켜지는 게 부활인 거죠. 그리고 너희도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죄와의 관계에서는 죽은 자로 해라. 너의 죄된 습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어떤 생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뭐 금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뭐 이후에는 이제 바울은 막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좋은 차 타는 거, 내가 편안한 데서 아주 안락하게 삶을 향유하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세요. 그거는 아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안락함을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원망스러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돼요. 행복하게 살되 내가 만약에 큰 풍파를 맞아서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내가 누리고 있던 걸 다 잃었어. 그때 원망스러움과 좌절로만 바닥을 친다. 그렇다는 건 그거에 집착했던 거죠. 집착하지 않고 누리라는 뜻인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누리라. 집착하지 않고 누린다라는 건 그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게 그걸 잘 누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것은 원망스러움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 이대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시나 보다의 그 여유, 구분이 되시나요? 네, 이건 제가 한번 그냥 잠깐 짚은 거예요. 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뭔가 가진 사람에 대해, 누리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자, 우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 4장 22,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 바로 인간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고 새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 제가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보인다라고 표현했어요. 보인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기독교는 성악설일까 성선설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렇게 초대 교회 지도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 이후로는 거의 지금의 기독교는 뭐 천주교, 개신교 상관없이 어거스틴의 신학 위에 이제 세워진 게 커요. 근데 어거스틴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거스틴은 죄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간은 악하구나 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우리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이영미 교수님 모시고 그 신앙 강좌했을 때 기억나세요? 이영미 교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지창조 쭉 6일 동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6일 내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보시기 좋았더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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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은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요? 너 안엔 죄의 씨앗을 내가 심어 놓겠어. 라고 하고 일부러 그걸 넣어 놓고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굳이 인간에 대해서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방식이 그게 전부니까 그냥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또 미디어 이렇게 보면 하나님 수염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간 안에는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 뭐다. 이것도 한 1년 전에 설교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게 뭐다. 우리는 누군가는 직립보행, 누구는 언어를 쓴다, 누구는 어떤 지능,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누구는 DNA 분자구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상징적인 말인 거예요.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다움이 인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신인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어떤 이 죄된 습성 때문에 그 완전하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이 그 다음부터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부터 쫙 가인의 어떤 그 살인으로 상징되는 계속 분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투쟁, 갈등, 이런 식으로 쫙 계속 가잖아요. 그 하나의 그 분리되는 선택 하나가 선악과라고 상징되는 선악과라는 거는 결국 판단을 했다는 뜻인데, 그 판단했다는 것 자체 하나가 이렇게 쫙 미끄러져 내려간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는 그래서 성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작은 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그 죄의 습성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까 이 죄된 습성을 관리하는 데 온통 신경이 가 있다 보니 우리가 죄라는 표현을 그동안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한 것 뿐이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족보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는 어떤 피가 흐른다. 하나님 다음에 그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 유리왕의 아빠가 누구죠? 주몽 맞나? 고주몽? 순간 헷갈리네. 유리왕은 자기 아빠가 왕인 줄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너 아빠가 왕이야 라는 말에 이제 왕실로 오게 돼서 그 왕의 자손으로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어린 유리왕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전에 나는 그냥 천민이야, 나는 그냥 일반 서민이야 로 스스로를 알고 딱
우리는 무의식 중에 딱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나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주눅듦이 있잖아요. 사소하게라도. 그 자기 정체성이 결국 자기의 태도가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가 돼요.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어린 유리왕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정체를 맞춰져 있던 게 하루아침에 신부는 왕족이 됐는데, 그리고 그런 삶에 막 살고 있는데 내 습관은 한 번에 바뀔까? 바뀌진 않아. 내 피는 왕족의 피긴 해. 그런데 내가 오랜 시간 왕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이제 왕족이란 건 알았는데 이게 한 번의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변하지는 않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새 습관 들이는 게 필요해요. 새 습관 들이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위 왕족인 거예요. 여기서 뭐 남 등쳐먹는, 백성 등쳐먹는 왕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정체성은 내가 되찾았어. 알겠어. 머리로는.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 죄된 습성이 오래 남아있다. 결국에 우리는 이 과도기를 거치고 있어요. 이 과도기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 과도기가 아닌 때가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 가는 거예요. 양치 안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양치를 안 했다가 여기 늘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와우 이래요. 와우. 신경치료 안 한 데가 없어가지고. 와우. 이 죽을 때까지 양치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냥 딱 그 마음이다. 내가 뿅 하고 마치 완벽하게 변해서 더 이상 뭐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순간이 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순간 양치하면서 산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구습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래된 새 사람이라고 졌습니다. 이게 말이 모순이죠. 그럼 새 사람이면 새 사람이고 오래된 거면 오래된 거지 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없던 게 생겨난 건가? 아니다. 이미 있던 거를 우리가 내 건 줄 모르고 버려뒀던 내 정체성, 내 진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유일한 나의 이름, 그것을 다시 내가 되찾고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양치질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새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거다. 아주 오래된 이 새 사람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한 걸음 걸어가면서 다시 새 습관을 들인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백하게 받아들인 다음부터의 이후의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새 습관 들이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겠는데 내 이게 한 번에 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에 이제 정성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매 순간순간.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새 습관을 들이는 거다. 새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계속. 그리고 좀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하면 돼요. 그래도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안 했어요. 다시 하기도 좀 뻘쭘하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그 즉시 다시 하면 돼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도 큰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친다 해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다시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선 우리의 삶은 역사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계속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뱅뱅 도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내 죄된 습관에 너무 오래 실망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느니 그 즉시 그냥 다시 시작.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시작. 작심삼일을 여러분 연달아 1000번, 10,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 좌절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죄된 습관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한다. 지금 바로 감사를 선택한다. 지금 바로 사랑을 선택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부터 찾아서 한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다시 뚜렷이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오래된 새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너무 커서 때로는 이 큰 은혜 못지않게 이 죄에 끌어당기는 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이 좌절과 죄의 습관이 너무 무지막지해서 무섭기도 하고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다 무용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죽음을 이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사랑과 감사의 선택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 작은 습관의 한 번의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성큼성큼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